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꿈꿈에 있어서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부흥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원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 마음은 간절한데 항상 그 현장에서 내 삶이, 내 자신이 제외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다 부흥되기를 원하고 똑같이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내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수천만, 수만 명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으려고, 치유받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중 사역을 하신 그 인물들은 바로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와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12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사명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12제자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난 뒤에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일파만파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서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준엄한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계를 향해,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흥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내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여러분 중심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눈에 진물이 나도록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큼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두 기억을 한다면 내가 주님의 12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 귀한 사역,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의 귀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입을 열어 너 내 자존심 상해가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습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가슴에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도 아니요, 설교가도 아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전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입니다. 1400년경 중세 시대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늘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필사해서
수년 동안 필사해서 보던 그런 책들을 쉽게 접하고 쉽게 한 손에 책을 들고 그 책을 쉽게 읽을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그였습니다. 1400년경에 독일의 마인츠 그곳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이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보고 있는 성경을 인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깔뱅도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부에 의해서 라틴어로 설교를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걸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로만 설교를 한다면 부분 단어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그 맥락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데 이 문맹인 사람들이 당시에 한 10%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그 가슴에 새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같이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눈으로 보고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이 구텐베르크의 이 사람의 등장은 어떤 힘있게 설교하는 설교가의 그 메시지보다 더 강력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이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다량으로 찍어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그 감동과 감격,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의 그 역사,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던 그 신앙, 그것을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거를 느낄 수 있으니 얼마나 흥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러니 그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정말 그 어떠한 위대한 그런 신학자나 목회자나 선지자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목사님의 일이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그냥 평신도인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일반 성도를 보면서도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일반 성도를 보면서도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렇게 빛날까? 어쩌면 저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아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온 인류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참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고 도전받고 막 이렇습니다.
특히 자기 사업처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긴 그 사업을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길거리로 나가서 막 노방전도하고 막 이런 일은 못해도 그냥 오는 손님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이 예수를 전하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예의 바르게 사람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또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아, 참 교회에서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는 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나 또한 저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저 영혼 꼭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설교를,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말 잘함을 통해서 아, 내가 이해가 되었다. 아, 내가 좀 가슴이 뭉클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이명 가운데는 너무너무 정욕적이고 또 인본주의고 물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이것이 내 마음의 밭에서 이제 막 자라납니다. 막 자라나요. 이것이 씨앗이 되고 씨앗이 심겨지면 이제 막 줄기가 올라오면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이제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멈춤의 시간들이 있어요. 멈춤의 시간이 있는데 그 멈춤의 시간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멈춤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멈췄다가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죠. 다시 일어서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죠. 멈춤으로 끝난 역사로 끝났다면 구텐베르그는 성경을 찍어내는, 많이 성경책을 펴내는 그런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텐베르그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투자자에 의한 소송 문제에서 패소를 해서 자기의 쓰던 장비며 장소며 다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온 인류가 다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흥분에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물질은 없어요. 패소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끝내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고 또 성경을 계속 다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아시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항상 사회 운동을 하면서 또 인종차별주의와 맞서 싸우면서 이렇게 흑인들도 대우받을 수 있고 흑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그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27년간의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포 정치를 하면 두려워 떱니다.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그 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그런 해가 온다.
그러면 두려워 떱니다. 만약에 그 공권력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그런 핍박이 온다 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가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이 신앙의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젠 다 끝났다. 이제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 흑인들의 희망도 사라졌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인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만델라는 27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난 뒤에 계속해서 투쟁하며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 27년 동안 있으면서 갈고 닦은 것은 내가 나가면 복수하리라 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화해와 통합을 통하여 이 흑백 논리로 있는 이 인종차별주의 이런 것이 다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멈췄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런 인종차별주의는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지어지다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짓도록 해라.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도록 해라. 물자 지원해 줄게. 사람 보내줄게. 그러면서 그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에스더 4장 말씀에 보면은 도비아를 비롯하여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그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죠. 그들이 고소장을 왕에게 써서 이들이 만약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건축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나라의 독립을 꿈꿀 것이며 또 페르시아 폐하에게 바치던 그 조공도 바치지 않게 될 것이니 성전 건축은 이것은 시작점에 있으니 이 시작점을 싹을 잘라야 이들이 폐하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발장을 썼으니 그 후대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생각했을 때는 그 고발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기까지는 약 17, 8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짓게 되고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멈췄지만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평안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것은 분명히 있었는데 내 삶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시행할 때에 더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자고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사단이 방해를 하는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주변 환경이 도와주질 않는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올해 우리가 5가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해오름교회에 이런 영혼 구령 사업에 있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대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믿습니까? 자,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데 환경이 따라주질 않아요. 아, 목사님 너무 추워요. 추워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제 자신도 그 추위 앞에 움츠러듭니다. 아, 목사님 될 듯 안 돼요. 내가 어느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멈춤의 시간들이었다면 그 멈춤으로 끝나지 마시고 멈춤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이 이것이 문제고 그 멈춤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바라보니 내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앉아있는 동안, 내가 들어 누워있는 동안, 내가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동안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건강 주실 때, 나에게 호흡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또 그 영혼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 이렇게 믿고 그 멈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 학개 선지자 맞습니다. 또 여러분이 말라기서 앞에 있는 그 스가랴 선지자 맞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고백했던 그 스가랴의 이 고백,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들의 입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성전 건축을 재개해라.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들이 전하니 이 성전 건축을 담당하고 또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그 명을 받들어서, 그 예언은 누구의 명입니까? 하나님의 명이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려고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 이런 시점에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인물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당시에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의 바로 밑에 있었던 스달 보스네, 또 행정관들이었던 동관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이 무렵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요. 물론 본문에 나오는 이 다뜨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4장에 나왔던 그 도비아라든지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 리더들, 그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4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 다뜨네를 비롯한 이 행정관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 행정적으로 볼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께서 조서를 내렸느냐? 지금 성전 건축은 중단된 상태인데 왕께서 명령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니까 행정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의 그 명령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한 그런 사명자들로서 지금 수룹바벨과 예수와 앞에 나와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도 참 부딪힘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도 우리가 속한 그런 백성들이기도 하지만 더 큰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법도 이 준법을 지켜야 하지만 더 상위법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항상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나라의 법과 이 상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이게 애매하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라고 물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물질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을 따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이 두 가지의 법을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삶이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세상 법도 저촉하면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법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요즘 교회 폐쇄법이 지금 발의된다고 합니다. 발의되었어요. 통과는 아직 아니지만 79명의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했어요. 교회를 폐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으로 통과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장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폐쇄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법이 그러니 우리는 따라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상충되는 법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들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법이 만약에 통과돼서 그대로 우리에게 오면 그들은 자기의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양심으로 볼 때에 그것을 세상 법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총독 다트네도 자기에게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트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는 자기의 본분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겪게 돼요. 겪게 되면서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니 이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세상에서 정말 멋있게 살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너무 많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을 하면서 살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선지자도 있고 한데 왜 예레미야 시대에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 세상 법은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자부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토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최고죠. 하나님 법 없이도 저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율법에서 뭐 하라 하지 마라 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해야 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이것이 분별이 돼서 따른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율법에서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야,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앞에 회초리 맞아야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율법주의적인 삶을 너무 많이 살았어요. 그 율법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위선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남녀 사이에도 진실이 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 무슨 위선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뭐 하나는 숨겨두고 있어. 뭐 항상 숨겨두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이러면 참 상대방이 섭섭하지요. 아닌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더 사랑해. 뭐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방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나보다 더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어요? 나 또한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임했고, 또 리더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이 됐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17, 18년 동안 멈췄던 이 멈춤의 시간 가운데 그냥 세상살이를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권력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지금 다시 하려고 했던 그 의욕이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기로에 서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기준점으로 세울 수 있는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항상 기준점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하자고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개인의 의견입니까?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내서 성전 건축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들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남은 삶의 그 여정들, 항상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비록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순종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떠난 상태에서 내게 기쁨이 온다, 평안이 온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기쁨이고 가짜 평안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나로 하여금 그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불쌍한데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내 자신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예수님의 시각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세워주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이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도 굶주리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이 모든 사역들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는 이 말이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유다 장로들에게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선지자 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유다 장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선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회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가 이 일은 진행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돌봤다라는 말은 내가 항상 너희들과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할게. 너희들을 걱정하지 마.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마. 애초에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잖아. 그대로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지금 막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아, 이 일은 어떤 지도자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이 돌보셨더라, 하나님의 시선이 임했다라고 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개인의 생각으로, 개인의 생각과 계획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이제 다뜨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왕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또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또 동관들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서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적인 면으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 할렐루야. 예. 이 총독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 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따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 무슨 자기의 주권이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종일 뿐이다. 이거는 너희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교회 폐쇄법을 갖다가 들이대도 짓밟아도 오히려 그 속에서 알곡은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보석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멈춤과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했었고 또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이 부분들이 지금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을 주시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다시 감당케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